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담당 목사입니다. 2020년 교리론 마지막 성경 공부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말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가? 세 번째, 성도는 부활과 심판을 받는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비신자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을 맞이한 비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는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 역시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신적 진노의 표현이며 하나의 심판이며 정죄이고 저주입니다. 즉 육체적 죽음은 죄의 책임으로서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형벌로서 육체적 죽음을 받진 않지만 성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죽음 이후 부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 은혜를 받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는 부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죽음 이후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재차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 사이에 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즉, 이 질문은 신자는 죽음 이후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명된 이 진리를 믿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 신자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신자는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립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지어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는 죽음 이후 그 영혼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신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로 인한 두려움은 죽음의 귀결로 이어진다는 공포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예수 보혈의 피로 성화의 한 과정으로 신자에게 적용된다면 더 이상 신자는 죽음의 귀결로 이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신자는 성화의 한 과정인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즉 신자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은 후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천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징조에는 가짜 그리스도의 등장과 미혹,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 나라가 나라를 대적, 기근과 지진 발생, 핍박받는 크리스천, 서로 미워하는 일, 거짓 선지자의 등장, 사랑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재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에 영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임하셨으나 이것을 인격적 재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날에는 육체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가견적 재림, 눈에 보이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물과 성도들의 영원한 상태를 도입하실 목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즉 재림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최후 심판을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재림의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 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심판대에 세우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앙고백서 종말 제10장 4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성도들과 함께 영속된다. 세 번째, 성도는 부활과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에 따르면 부활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역사입니다. 단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비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에 영속되지만 비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모든 자들은 부활 이후 궁극적 심판의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은 시편 96편 13절, 98편 9절, 전도서 3장 17절, 또 전도서 12장 14절,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부활하게 된 성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복음으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심판대 앞에 선 성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자연법, 즉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계시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합당한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악인, 즉 비신자는 지옥이라 불리는 형벌의 장소로 보내집니다.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장소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풀무의 불, 불못, 옥으로 지옥을 표현합니다. 이 용어들 모두는 지옥을 의미하고 장소적인 용어입니다. 이 지옥에서 악인들은 완전히 신적 은총을 빼앗길 것이며 생활에 끊임없는 불안을 경험할 것이며 영육 간의 적극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며 양심의 번뇌와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을 받은 의인, 즉 신자는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불안정과 불안이 없는 완전한 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하나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즉 크리스천들은, 즉 신자들은 죽음 이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육체의 죽음 전 재림의 날을 맞이한 성도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10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0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은 SN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강 관련된 과제물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카카오톡, SNS로 제게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자가 받는 죽음과 비신자가 받는 죽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신자는 죽음 이후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재림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무엇으로 재림을 하십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하십니까? 일곱 번째, 악인 즉 비신자와 의인 즉 신자는 모두 부활을 하게 됩니까? 여덟 번째, 부활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아홉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유대인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열 번째, 심판을 받은 악인 즉 비신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11번째, 심판을 받은 의인, 즉 신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